오늘 우리는 룻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룻기라는 책은 참 귀한 책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는 참 귀한 말씀이지요. 특히 어제까지 생명의 삶을 통해 룻기를 묵상했기에 더 친근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룻기를 통해 가정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 해체되다입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의 기근이라는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우리에게 조금 낯설입니다만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잠시 살려고 갔던 그곳에서 엘리멜렉인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결혼을 하죠. 1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며 너무나 안타깝지만 두 아들마저도 이 이방 땅 모압에서 죽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타양해서 잃은 나오미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결심을 하여 10년 만에 다시 자신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며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에 두 며느리가 흐느끼며 웁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재차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나를 떠나 너희들의 삶을 살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합니다. 이 말에 동서였던 오르바가 어머니를 떠나 입을 맞추고 갑니다. 하지만 룻은 이 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매우 유명해 잘 알려진 이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뒤에 룻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삶의 큰 아픔의 시간이었고, 이미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남편이자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남편들이 다 상실해버린 이 시간은 해체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룻의 결단으로 인해 이 가정은 놀랍게도 해체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쯤 물어봐야 됩니다. 왜 룻은 굳이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고자 했을까요? 결혼하신 며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고 어려운 분이 맞습니다. 시댁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낯설고 어렵고 힘든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룻은 그 고대의 시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에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무엇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8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면을 통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밑줄 쳐져 있는 잘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미는 인생의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가루처럼 되어버린 삶의 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 사랑하는 아들 둘을 가슴에 묻는 시간들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시간이 나오미에게 왔다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의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들에게 함께 지내고 사셨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도 아닌 이방 땅 모압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굳은 일을 당한 한 여인이 며느리를 떠나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잘해줬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순간에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며느리들을 떠나보내며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며느리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여성 혼자서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였었어요. 그나마 자신에게 며느리라도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겨우 해결될까 말까입니다. 이미 나오미는 늙었고 며느리들이 없으면 나오미는 그저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떠나보내는 것조차도 대단한데 며느리들에게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하는 나오미의 삶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만약 그날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면 그 떠났던 오르바도 함께 울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보며 우는 일은 결코 없었겠지요. 그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다가 시어머니를 홀가분하게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떠났던 오르바도 그 앞에서 눈물을 보였었고, 심지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고 죽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행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토록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이미 그들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헤세드, 곧 언약적인 무한한 사랑인 그 사랑을 며느리들에게 이미 보였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 룻이 기꺼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이 가정이 해체되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룻기는 우리에게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들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들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좋아지면, 저 일이 해결되면, 저것이 풀어지면, 저 사람이 잘 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내 남편이 성공하면, 내 건강이 나오면, 아니요. 성경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위기 상황에 그 유일한 돌파구를 헤세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서로를 붙잡고 가정은 해체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정이 세워지다입니다. 두 사람이 유다 곧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시기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었습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지요. 룻이 이 나이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지금처럼 기계로 경작을 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낫으로 베고 나면 그 뒤에 흘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워가는 걸 이삭 줍기, 혹은 이 일꾼들이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요, 밭 가장자리까지 깨끗하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라면 다 했을지도 모르겠죠. 일꾼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그것은 그냥 버려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곳의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 추수꾼들의 뒤를 따르며 버려진 것들을 다시 줍고, 혹은 밭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주워내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장자리를 굳이 다 그렇게 끝까지 베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려운 사람들은 있었고, 여성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 율법에까지 남겨져 있었어요.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 한 가지였습니다. 추수 때였으니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룻이 이 일을 알고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유는 룻이 모압 여인, 곧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그렇게 홀로 나가서 죽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서글픈 일이지요. 더 이상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다 똑같이 나 홀로 됐고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그냥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결심을 하고 자처여 나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글을 읽으면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의 입장에서, 아직 젊은 여인인 룻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건 참 가혹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룻이 이 일을 자처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책임과 의무 때문이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현실에 돌아왔는데 결국 먹고 살 문제가, 자신은 이삭을 주우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방 여인으로서 섞이지 못하는 타국에 있는 사람으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했다면 여러분 어쩌면 룻은 그냥 포기하고 갔어도 됐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여기 와보니 안 되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어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시어머니를 버리고 새로운 결혼을 했어도 무방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룻이 이 일을 꿋꿋이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쭤봅니다. 룻은 어떻게 이 일을 자처하여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무엇입니까? 헤세드. 나오미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이 룻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자처하여 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 안의 불화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행해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의 아픔은 대부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는 며느리니까, 당신은 부모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것이고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오미의 충분한 사랑이, 그 헤세드가 룻에게 이미 흘러간 것을 우리는 보았고, 이 룻이 이 억척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룻은 그 헤세드를 다시금 보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놀랍게도 룻은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인 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는요, 2장을 보게 되면 이 룻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축복합니다. 먹을 것을 따로 챙겨주고 이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룻이 여기에서 일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룻에게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특별히 일꾼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많이 흘려라, 오히려 많이 줘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이방 여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2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참 귀한 모습이죠. 룻의 헌신과 되갚는 사랑 가운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 시간 가운데 뭘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룻의 안식처요. 내 며느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 좀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요. 가정은 헤세드로 해체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네가 며느리니까 너는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로 이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계속 내 딸아,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가정은 가장 위태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고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위한 나오미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네가 거기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 일이 룻에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보아스와 한 세대 정도 차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살까지 차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룻은 젊고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든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러니 이 중년의 남성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은 아직 젊은 룻입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 젊은 여성이 나이 든 남성의 침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가 된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밤에 몰래 한 남자의, 그것도 약간 부자이고 유력한 것 같이 나이 든 남자의 침실에 들어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만약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일들을, 아니 너에게 안식처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어머니의 말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런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시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순종의 태도,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이미 우리에게 답이 있는데요. 나오미를 위하는 룻의 모습 안에 헤세드가 있었고, 이미 룻을 위하는 나오미 안에 우리는 행간을 통한 1장 가운데 헤세드가, 그리고 지금 3장을 시작하며 룻을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 사랑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권위 혹은 직위, 위치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무엇의 순종입니까? 관계로서의 순종이에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깊어지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이유가 있겠지. 나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가정이란 이런 곳이죠. 가정이 만약 의무와 책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은 가정이 아닌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은 의무와 책임으로만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헤세드를 통한 깊은 관계로 그 사람의 말에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란 사랑하기에 진심을 다하고 사랑받았기에 의심하지 않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은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잠을 자던 보아스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한 여성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룻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 시간을 통해 룻이 했던 이야기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
친인척, 형제이고 혹은 가까운 친척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친척을 위하여서 그를 구제해 주는 것, 혹은 만약에 형제 중에 형제가 죽고 자신의 제수 씨나 혹은 형수 씨만 남게 되었다면 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남겨져 있는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그 미망인과 혹은 미망인 자녀가 없다라면 자녀를 낳게 하여서 형의 가문과 계보를 잇게 해주는 것까지가 고엘 제도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친인척들, 가까운 친인척들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제하여 그들이 살아가고 그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오늘 특별히 9절 말씀 가운데에서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라는 이 표현 안에는 이 결혼의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지금 이 순종의 시간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모압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일들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설명을 해줬던들 이게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화답하고 있는 룻이었었기에 보아스를 기다렸던 이 시간, 순종의 시간들 가운데 무엇을 위함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누구냐고 물었을 때 놀랍게도 룻은 시어머니가 입에 담아주었던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깨닫고 알게 된, 순종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이야기를 보아스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말을 들으며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3장 10절부터 1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그러니 내 딸이여,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다.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미 룻을 귀하게 보았던 보아스입니다. 이 밤에 자신을 찾아온 룻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룻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아끼지를 않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 룻이 음탕한 여인으로 보이고 혹은 기회를 이용하는 여인으로 보일 수 있던 이 시간에 이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정숙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개역개정을 보면 이 룻을 향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여성들에게 최고의 칭찬이었던 현숙한 여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말처럼 룻은 얼마든지 자신의 젊음을 따라서 다른 남자들에게 시집갈 수 있었던 충분한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헤세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말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차이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혼자의 삶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 나오미, 그리고 이 가문을 위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함께하며,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신이 결혼할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 안에는요, 단순히 룻의 희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다루진 않았지만 이 장을 보게 되면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마 룻은 그 시간들을 통해 보아스의 사람의 됨됨이,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이 일들을 하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칭찬입니다. 미움은 폄하를 일으키고요, 사랑은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같은 죄를, 오늘도 같은 연약함을, 내일도 또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그 말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칭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제가 봐요. 여러분, 혹시 가정 안에서 오늘 칭찬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침에 나오시면서 서로에게 칭찬하셨습니까? 사랑의 말로 속삭이셨습니까? 잘 안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며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칭찬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말로 이루어져야 되고 칭찬의 말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리서치가 없는데요. 외국 리서치를 보게 되면 잘 사는 부부, 오랫동안 정말 화목한 가정의 이유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칭찬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칭찬에는 한 가지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상대를 나보다 좋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칭찬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신의 집에 있는 여자 종들보다 못한 사람이 룻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룻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고 있는 중이고, 결국 이후에 보면 이 둘은 결혼하게 되지요. 가정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오신 분들 옆에 있으시죠? 잠깐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뭐라도 한마디 칭찬해 주십시오. 네, 우리의 가정의 현 주소를 보고 계십니다. 시끌시끌 해야 되는데요. 시끌시끌하지가 않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저는 설교문을 쓰고 난 다음에 가끔이 아니죠. 매번 AI 여러 개에게 점검을 좀 하게 합니다. 제 신학적인 논지가 괜찮은지, 제 전체적인 흐름이 괜찮은지,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계속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칭찬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칭찬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냐? 저한테 AI가 똑같이 두 개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정의 현실을 몰라서 그래. 진짜 가정에서는 칭찬이 제일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얘네들이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며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께서는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 정말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끊임없는 소망의 메시지,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약속하지요. 3장 12절부터 13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밤은 여기서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맞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서 맹택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자, 칭찬과 더불어서 가정이 세워지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합니다. 가정은 약속으로 세워집니다. 제가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에 가끔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이 강의할 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비 부부들이 많이 와요. 50상 정도 매 회차 때마다 옵니다. 결혼식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이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미 결혼한 커플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커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에게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몇 쌍이나 답을 할까요? 거의 답을 못해요. 결혼식은 할 거고 결혼은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오늘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약입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언약을 함께 증인이 되어 오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 앞에 공포하여 우리가 이런 언약, 이런 약속, 이런 서약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에 증인이 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결혼식이지요. 그런데 이게 참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해요. 두 분의 서약이 제일 중요하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어떤 서약으로 살지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보아스가 이 칭찬 뒤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가정 안에는요, 은밀한 약속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약속들을 가지고 은밀함, 이것은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깊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은밀한 약속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챕터가 넘어가서 세 번째, 세워지고 있는 가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날 보아스가 루세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문을 바로 앉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 앞서 이야기했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마침 지나가서 그를 앉히고 증인과 혹은 판결을 함께 내려줄 장로 10명을 성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4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예상 외의 답이 나왔어요. 엘리멜렉에게, 나오미에게 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의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땅의 사용권, 임대료를 지불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이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일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 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땅의 사용권을 얻는 것은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사용권을 얻고 그 땅을 점유하여 사용했었을 때 만약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그 땅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나오미 때에서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용료를 냈던 사람의 땅이 돼요. 그러니 이 사용권을 얻는 것은 이 친척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과 결혼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반대가 돼요. 만약 룻과 결혼한 뒤에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결혼한 사람은 누구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룻의 자녀. 근데 이 룻의 자녀는 본래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룻의 본래 남편이었던 말론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룻까지 결혼하게 되면 나의 재산을 룻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에게 떼어내줘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던 손익으로 계산한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4장 말씀에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가정은 은밀히 했던 약속을요, 공적인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가정이, 한 번 더요. 가정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최우선 순위가 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헤세드의 흐름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그 모습을 보았던 보아스 안에 그 두 사람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고, 이 룻의 귀한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며 룻을 향한 헤세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결국 이 손해를 감당하고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본 장로들과 사람들이 칭찬하고 난 뒤에 마지막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장 21절에서 22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러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상하세요? 괜찮으세요? 이상합니다. 여기에 말론이 오벳을 낳고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계대 결혼이라는 죽은 자를 위하여 결혼을 해줬다라면 보아스의 자녀로 나올 게 아니라 이건 말론의 자녀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보아스의 자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실제로는 명분상으로는 말론의 자녀이지만 이제 보아스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놓지 않는 헷세드를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헷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져 힘든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사랑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루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